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장사되어지고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날, 라오스 선교의 시작이 날, 관리부 헌신 예배의 시작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며 땅에 묻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첫째 달 그 달 열 나온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성도의 새로운 시작하면서 장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장사.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죽음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우리가 보이는 눈의 것, 혈육의 것이 다 죽고 나면 그리스도의 것이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너희 죽음이 어딨냐, 나의 죄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족장들이 장사를 통해서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한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료와 동시에 다른 세계의 부활로 가는데 이 사이가 유교절, 무교절 이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누룩을 찾아내고 땅에 묻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이제 먹을 때 온몸에 이제 출발이다. 이제 신앙의 출발이다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시작하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감각이 없는 자이고 피를 불어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지요.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중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장사됨과 동시에 시작되어지고 그 전에는 사단이 별로 우습게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것이 전부이고 사단이 춤을 추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사단의 눈이 틀려지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싸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성도와 본격적으로 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죠. 5은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앞으로 올 이 사단, 재앙, 저주 이 속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내가 받은 구원이 이거구나 하면서 계속 감탄사를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누룩을 분명히 이걸로 죄에서 마지막으로 땅에 묻었는데 또 살다 보면 또 누룩이 나오고 옆집에서도 꺼오기도 하고 또 앞집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얻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누룩을 채워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런데 딱 이 무교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는 누룩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내 안에 7일 동안 이 누룩을 발견하면 땅에 묻고 이거 하면서 6월절의 시작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세계인 부활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9가지 재앙 마치고 모세가 이것을 해라.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고 무교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유월절의 고기는 삶아서 먹지도 말고 날로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번제물로 태워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그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남아있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거 하라니까 하는 거지만 그 애굽 땅에 또 가나안 땅에까지 전해질 그것들을 보면 이들이 하는 짓은 보통 짓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짓인 거예요. 이들은 그냥 하라니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이 세대가 한참 흐른 뒤에도 이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무교절의 삶의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냥 오늘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어쩔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삶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이 후대가 나중에 대대로 증명하는 그런 길갈의 그 비석 그 돌무더기의 무덤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 흔들어 깨어서 올려보내는 것 7일 후에 예배드리는 그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작 죽음은 시작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장사 지냈지만 요셉은 장사 지내지 않고 입간으로 끝내죠. 이 대목에서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야곱의 역사를 하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계속 나누잖아요. 요셉의 일대기를 말하면서 요셉이 꿈꾼 거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갈 거 감옥에서 노예로 해서 또 애굽의 총리로 되는 것 같이 야곱의 일대기를 그냥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장사 지내고 또 헤브론 땅에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지만 요셉은 입간하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장사는 여호수아 24장 거기에 가서 모세가 이것을 계속 요셉의 해골을 메고 계속 끌고 다녀요. 마지막까지 언약궤를 하고 또 법궤를 지는 순간까지도 이것을 볼 때 모세가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가 언약궤이고 전부이지만 이 모세한테는 요셉의 해골이 언약궤였구나. 이 언약궤 마음의 언약궤 이것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까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이 요셉의 유언으로 담겨졌고 이 요셉의 유골로 계속 마음에 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랄병이 들 때마다 이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참자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은 분명히 그곳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유골이 그 증거다 하면서 끝까지 모세를 일으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요셉의 유골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하였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요셉의 장사가 끝났지만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는 이것이 끝이거니 하면 새로운 시작이고 이것이 마지막이거니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은 계속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숨 쉬는 것조차 놔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좋은 것만 너희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사망까지 문제까지 나의 것이다. 나의 언약이다.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속 안에 있는 거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내가 왜 이런 짓을 행하는지 너는 이것을 알길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제발 좀 내 마음 알아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망이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이고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5것은 지나가고 하나는 있고 또 앞으로도 올. 이것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그 일들이 행해지는 줄 믿습니다.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죠. 현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진짜 나타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년하에 나타나시는 그 재림주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을 받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다가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만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러 명이 그 입신의 세계로 들어갔을 것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날 차량 운행하다가 한 후대 렘넌트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눈물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 속상해가지고 그때 잠깐 입순한 거예요. 그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해서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했는데 이 영적인 거라 이게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사단의 속임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줄 말씀을 이것이 아는 말씀 또 내가 다른 것을 위해 아버지 지금 나한테 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당장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 이 묵상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혹시 하는 말씀에 저는 한 주 동안 은혜 받으면서 혹시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거 평상시에도 미어 영적 문제 있을 때 잠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려움에 잠깐 문제 속에 훅훅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저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개고생 안 하고 정말 아버지 밑에서 유유하게 편안하게 채색옷을 입고 살았을 텐데 내가 지나간 시절 생각하면 진짜 쇠 기둥이 내 머리를 관통하는 것 같고 내 배를 관통하는 것 같은 그 괴로움. 노예로 끌려갈 때 긴 창을 가지고 노예들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것을 꿰뚫고 끌고 가잖아요. 그 괴로움에 처했는데 하나하나 그 괴로웠던 것을 묵상해 가면서 이를 박박 갈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이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거 지나간 거 그 생각할 때 나로 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나조차 숨쉬기도 힘든 그 어려움 그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아요. 용서하라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용서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건 둘째치고 너희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너희 혼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형제들이랑 요셉이랑 같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같이 애통하고 했지만 딱 갈라졌습니다. 창세기의 1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갈라내고 채워넣는 일을 하잖아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또 위의 하늘, 가짜 하늘과 진짜 하늘을 갈라내고 그리고 가짜 물에는 심판의 거대한 고래, 거대한 심판의 물고기가 거주해 있고 또 거기에서도 이 물속 안에서 또 묻이 마른 땅처럼 태어나게 해서 열매 맺는 곡식과 또 여기에서 또 짐승과 사람을 분별해내고 이렇게 계속 갈라내고 찢어내는
그 쪼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버지가 유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해골을 메고 장사 지내고 끌고 가고 그 언약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 일이 있었지만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지금 코앞에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본인은 요셉의 장사 지내고 마친 다음에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요셉에게 나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와서. 그런 다음에 요셉이 안심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제야 용기를 가지고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우리는 과감히 당연히 받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립니다. 이때 요셉이 또 말씀으로 유혹하죠. 말씀으로 또 위로를 합니다. 이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볕단들이 절을 하죠. 이 일들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주석은 이렇게 밝혀내고 있더라고요. 이때 형제들이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였더라. 이때 온 힘을 다하여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거지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엎드리고 절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구나,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보아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어요. 혹시나. 그러다가 누룩이라는 이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누룩, 이것이 어떤 건지 계속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무섭다. 이 누룩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무섭고,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크게 왕성하게 지나가는 새들도 곁들일 수 있을 만큼 왕성하게 이게 큰 울타리를 만들듯이 이 누룩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천국에 이 누룩을 가지고 가면 천국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무계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에스겔 선정,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보시는 그 성전을 만들 때 이 땅에서 각각 현지에서 큰 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치와 몽으로 깨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연합하여져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지명하신 그곳에 다 조각조각 맞추면서 한 성전의 울타리를 만들고, 한 성전의 기둥을 만들고, 한 성전의 벽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행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안에는 망치 소리가 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천국에는 더 이상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없더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누룩, 나로 역사하는 것,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누룩으로 무교병의 그 떡을 먹으며 고난에 참여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베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리에 대해서, 이 아들 아담에게서 분리되어서 하와가 분리되어서 나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구원이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분리되어진 것을 다시 찾아서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이고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안식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한 알도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새어나가서 흘러나가게 놔두지 않는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달 하나도 다 찾아서 자기의 곡식창고에 들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내가 만들고 지명하고 부른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고 일치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완성하시고, 이것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수고하였다, 나 참 수고하였네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후속 제자로, 야곱의 후속으로 요셉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꼭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렇게 사망을 정복하면서 재앙과 저주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누룩 얘기하면서 뭐가 참 무서웠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될 새 신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원래 초창기 몇 달 동안은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들이 그렇게 들어봐요. 이것이 자기는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혹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들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희들 보면 마음이 속상할 거야, 좀 우울할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랑은 거꾸로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희 엄마라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했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다. 엄마가 류강소에 미쳐서 돌아다닐 때도 어찌나 밉던지 그냥 죽이고 싶게 미웠단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번져나가는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점점점 닮아가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한테나 주위 사람들한테 마음껏 보여주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구나. 그러면서 이 누룩처럼 번지는 거, 영의 세계도 그거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거꾸로 위로해 주러 갔어요. 위로해 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같아버리면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불신앙 덩어리하고 이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괴롭고 있는데, 요 위로하러 간 이 사람의 이 말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딱 오고 이것이 굳건하게 반석처럼 굳어져 버리거든요. 무섭구나. 누룩,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포럼을 할 때, 우리 2부 예배 포럼 하는 그 의도가 저는 그렇게 보아져요. 영적인 전달력이 있거든요. 이게 말을 할 때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불신앙이 제거되지고 누룩이 제거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혼이 내 안에 있는 생명,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돼버려요. 입 바깥으로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때 각각의 말씀을 못 잡고 혼으로 역사하고 생각이 꼭 붙잡혀 있는 그 흑암이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역도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면 사역하러 안 다니는 것이 맞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이게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속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통치받고 있는 상태라면 불신앙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그것을 반사시켜서 거꾸로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구나. 누룩은 번지는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 참 위험하지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혼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룩을 찾아내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요. 우리 삶 되어지고 누룩을 찾아내는 내 혼의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계시록 말씀하실 때 재앙과 저주 7재앙을 딱 선포할 때 천사들이 놀래더라고요. 재앙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아서 놀래더라고요. 아, 맞구나. 문제를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흑암에 붙잡혀 있는 증거구나. 그래서 이 천사들이 놀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응답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므로 찬양과 경배하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오스 선교와 우리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일어나는 그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누룩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교절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통과하는 그 믿음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